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우리들이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는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사건은 그런 사건이다. 그것은 지금 어떤 약속이냐라는 것,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가 하신 약속은 17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그리고 18절에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엘서를 통해서 아버지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성령 임재,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한,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민족의 언어로 방언을, 실제 그것은 진리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진리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 세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전하게 되었다.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예루살렘으로 오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까지는 누구에게도 불가능했던 진리의 깨달음, 즉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 강림을 통한 그 제자들의 방언의 의미이다.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그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 일이 또 세계 곳곳에 또 성경을 번역을 해서 가져간 일이 있고, 우리나라도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한글로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이제 육의 의미로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육의 의미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니까 육의 의미로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실제 그 영의 의미, 그러니까 번역하고 사람들이 이제 각각 다른 말로 전 세계에 퍼진다. 이게 이제
육의 의미고 혼을 포함하는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영의 의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때가 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때가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것 이상도 아니고 그것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게 틀리면서 또 맞는 말을 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5절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할 때는 이건 이제 세상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새 술에 취했어요. 무슨 술? 성령 술에 취했어요. 성령에 취했습니다. 성령에. 자, 여기 14절부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이것이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지금 오순절 사건이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작금에 이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방언이 실제 외국어냐, 이때 외국어가 있었냐, 왜 요즘에는 없냐, 뭐 이런 것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의 비밀이 볼 수 있는 자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겨우 인간의 언어가 번역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번역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어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번역은 이 세상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게 있다면 하늘의 언어를 세상 언어로 번역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을 사례로 들어서 근데 첫 번째 것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를 아는 것처럼 싸우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번역은 세상 언어를 세상 언어로 번역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 언어를 세상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하늘 언어를 세상 언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요엘서에 예언을 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걸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장 14절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만남 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왜 마띠아를 뽑았는가? 제비를 뽑아서 왜 마띠아를 뽑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뽑은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분석하고 혼으로 읽는 사람들은 바울이 진짜 12번째 제자이기 때문에 실제 마띠아는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인간이 뽑은 제자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근거로 그 1장에 그 나와 있는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그래서 12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게 아니라는 말이 나와 있죠. 베드로가 10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써 있지 않고 11사도와 함께 서서 써 있다. 서서 말한다. 그럼 지금 몇 사도가 서 있는 거예요? 12사도가 서 있는 거예요. 12사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 약함을 드러내는 일을 거기다 집어넣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또 하나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실제 마띠아가 제가 옛날에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띠아가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사도행전에. 예.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행적이 등장하지 않는 사도는 마띠아뿐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베드로하고 몇몇 사도들이 국한돼 있고 전혀 등장하지 않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죽을 때만 나오고 이런 사도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 14절을 통해서 열둘로 온전히 하나님이 충만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성령이 임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함께 서서라는 말이 그것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12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였다라는 건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실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에 때가 제3시니, 그러니까 14절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 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는 유대인 달력으로는 6시가 0시니까 3시면은 9시, 아침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침 9시니까 누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냐 이런 것으로 또 해석을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3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3과 관련된 많은 숫자들을 이렇게 함께 동행하셨고 여기도 3시가 나오는 건 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영혼 육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제3시가 됐다라는 것은 이들은 이제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다. 어떤 의미로 완전한 존재가 된 거냐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에게서도 봤었고 늘 3의 숫자가 나왔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3번 엎드렸고 또 지팡이까지 합쳐서 3번이 또 있었고 구약에서 우리 엘리사 사건에서도 이미 봤었어요. 3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이제 이런 이 요엘이 예언한 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삼시라고 하는 것은 12사도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12로 깨끗하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재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이 성경을 변호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아침 9시니까 이렇게 이제 17절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지금 이 요엘의 예언이
이 오순절 사건에서 실현이 된 것이거든요. 실현이 됐다라고 한 이야기는 이 오순절 때부터 이미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네, 그래서 요한도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했는데 이미 나타나 있다. 이미 우리 중에 있다. 그건 지금이 이미 초대교회 때가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붓는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치도록 이게 채워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그 앞에 2장 4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제자들이 거기 모인 120 문도들이 다 성령의 뭐요?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 충만이 유일한 아버지가 말씀하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 충만 요엘서에서 말세에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로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아는 것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된다.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그 왜 이게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리면 2장 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고 그리고 요엘서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넘치도록 부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게 무슨 뜻이 아니냐면 이 영을 육체에 떨어뜨려 준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지 여기 지금 뭐라고 안 쓰면 성령의 임재라고 쓰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임재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쓰여 있어요. 분명히 임재인데 오순절 성령 임재는 분명히 임재인데 성령 충만의 임재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 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령의 임재, 이 충만한 임재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 비밀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해하는 거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나고 두 번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무슨 영이냐면 진리의 영이에요. 보혜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보아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나와 있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아버지의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어요. 안에.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으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에서 임재한 걸 보면 그냥 들어와 계시다. 나 여기 들어왔거든. 이게 아니야. 나 여기 들어왔거든. 아, 나 예수님 믿거든요. 나 성령 받았거든요. 라고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 충만. 임재가 곧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임재가 곧 충만이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지금 그걸 약속하셨어요. 16장, 이제 골로새서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신약 성경 뒤에 보면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 비밀은 이라고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감추어졌다는 건 누구도 몰랐을까요? 사탄도 몰랐다는 거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방인 여기 지금 유대인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존재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뭐냐?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바로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게 누구예요? 성령.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봤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 다시 보낸다는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른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로 가고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즉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또 인격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다른 존재라는 것은 나에게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는 뜻이야. 응? 나에게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 응? 그러니까 쉽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로 보이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아빠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날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희생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버지의 뜻이 보이지 않는 뜻이 날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내 나머지 인생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진리의 영은 실제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체. 분명히 그리스도와 같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근심도 하고 탄식도 하고 또 떠나시기도 하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내가 자라는 동안에 아주 훌륭한 아버지인 경우에 새 모습으로 보이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게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도 또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이야. 근데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면 뭘 하겠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진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비밀이었을까? 그 비밀이 아니었다면 사탄이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는데 사탄은 예수를 죽여야 내가 내 권력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인 거기 때문에 죽이자마자 자기가 죽게 된 걸 알게 된 거지. 아이 속았다. 근데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게 되신 것이다. 자,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이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순 과거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현재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영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만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 남들이 보면 이제 그게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보이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정반대의 뜻인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건 너희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빛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빛이야.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때로는 핍박하고 억압하기도 해. 근데 그게 바로 정확히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빛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무엇이 되냐면 제가 내 아들이 맞다라는 증거가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걔는 영광 돌리고 이제 지옥 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막 핍박하고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러면서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요모조모로 많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핍박을 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제가 내 아들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통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아주 강한 임팩트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 임재는 단순 임재가 아니라 충만 임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들 비유를 한 걸 보면 이제 좋은 밭은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밭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성령이 씨만큼 쬐끄맣게 들어와서 성령이 요만큼 들어와서 씨 하나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임재한 거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넣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무슨 충만이야? 씨 하나 똑 떨어뜨린 건데 생명의 씨를. 근데 그 말은 그게 아니거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성령의 씨를 떨어뜨린 거지. 성령이 씨로 조금 떨어진 게 아닌데 그 말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예, 굉장히 많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냐면 성령이 C만큼 조금 떨어진 거면 당연히 그 C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옛 자아니까 죄로 물든 옛 자아가 아직 남아 있는 거니까 내가 아버지의 성령이 임재하고 난 후에도 죄를 계속 짓는 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 성령 임재는 성령 충만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 시내산 사건을 봤잖아요. 시내산 때 같은 얘기잖아. 오순절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 사건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분만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내려오셨다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생명의 씨와 같은 그 그림자를 주셨지.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었어. 율법.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그래서 봐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거 시험성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이상한 분 한 분은 이걸 가지고 부흥회를 맨날 노래 부르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확 쓰러뜨리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독일에서. 저는 안 쓰러져서 이상하다. 나는 성령을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중에 와서 밀더라고. 그래서 미안해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이게 할 땐 배에서 막 이렇게 흉내도 내고 그러던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보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할 때 이 어감은 그냥 이렇게 쬐끔 이렇게 조금 보이는 게 아니야. 이게 넘쳐 흐르는 걸 뜻하는 거야. 넘쳐 흐르는 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 흘러 넘친다는 뜻인데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컵에다가 물을 넣었을 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컵에 꽉 차고 나서 계속 부으면 흘러 넘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뜻이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그럼 생수의 강은 어디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까? 에덴 동산의 네 강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능력으로 흘러 넘쳐 히데겔로 넘쳐서 그 다음에 유브라데로 결실을 맺는다. 그게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에덴 동산의 네 강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버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래요. 성령. 누가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처럼 성령이 내 삶에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건 무슨 뜻?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아. 당연하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내려와야만 성령이 그들에게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배에서 그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 그냥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찔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육적인 사랑을 나눌 때 그 남성과 여성이 결합을 할 때
서로가 느끼는 건 충만함을 느끼는 거지. 거기서 남자가 내 안에 찔끔 들어왔다고 느낍니까? 예. 그 생명의 씨를 떨어뜨리는 것은 떨어뜨리는 것이지만, 하지만 신랑이, 정말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의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땐 충만함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 근데 그걸 그렇게 오해를 사람들이 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다. 충만 임재다. 성경을 보면 이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구절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는 인쳤다라고 나와요. 인쳤다. 이 도장을 꽉 찍었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내 거다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긴 충만이라는 의미가 별로 강조가 되지 않아.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다.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근데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성령 충만인지 성령 임재인지 정확하지 않지. 그치?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흘러 넘치게 주신다는 것은 충만하게 주신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임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는 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최초의 성령 임재가 충만으로 왔다.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다음에는 다른 언어들로, 여기 다른 언어들로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세상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 임재하고 성령 충만은 동일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충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재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이렇게 성령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난다고 그랬거든요. 거듭난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거듭난다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 몸의 일부가 거듭난다는 뜻이겠냐고. 그게 아니거든. 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건 내 영과 혼과 육에 성령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이 가득하다. 근데 그 뒤에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그 임재하자마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믿는 거지. 믿음 안에서 내 영의 죄, 내 혼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육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 진짜 받았다 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어서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서 다시 그런데 그 사랑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정말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한 거냐면
내 영과 혼과 육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걸 뜻해. 뭐가 된 거야? 동정녀가 된 거야. 그게 동정녀의 의미야. 죄가 하나도 없는, 순결무구한 거. 영도 깨끗해지고, 혼도 깨끗해지고, 육도 깨끗해지고.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열두 사도의 의미고, 지금 삼시의 의미입니다. 삼시의. 그러면 그 깨끗한 상태에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누가 임재한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진리의 영으로 들어왔어. 그 들어온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깨끗한 영과 혼과 육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빛이 영과 혼과 육을 가득 채우게 돼. 그래서 가득 채우니까 믿음으로 이제 회개가 온전히 된 것이 전제가 될 때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에 그냥 잠깐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빛이시니까 빛이 임재할 때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에 이 충만하게 이제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지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말이 나오지. 오순절 사건의 이 사도들이 12문도, 120문도가 겪는 것을 사실은 그 비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로 시행을 하신 거야. 먼저 나중에 그것이 실효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이제 담보가 된 거지. 그것이 담보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무효야, 무효.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면 여기 지금 4장에 광야에 시험 받거나 뭐 이는 내 사랑하는 다 가짜가 되는 거야. 다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미 십자가에 달린 것을 실현한 존재로서 지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광야로 갔단 말이야. 며칠? 40일. 그러니까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꽉 차는 거다. 맞아. 성령이 꽉 차는 거 맞아요. 성령이 꽉 차는 거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적인 의미에서 꽉 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 그 우리 안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밖에. 빛이신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빛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된 거예요. 누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마리아가 된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마리아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을 정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과 혼과 육에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깨끗한 상태.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오직 보혈로만 가능하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너 정말 그거 믿니? 라는 거야.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너의 영과 혼과 육을 정말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것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 믿는 순간에 우리에겐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그냥 살짝 중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충만함을 뜻하고
그 충만함의 상태에서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의 상태에서 우리 안에 씨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그럼 생명의 씨를 준다라는 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씨가 딱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씨가 떨어졌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성령 충만한 존재로 이 세상의 광야 40년 세상을 나머지 인생 아버지에게 갈 때까지의 나머지 기간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야.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이 깨끗한 몸속에 들어가 있는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어디로 나가야 한다?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맞이한 세상은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아버지의 눈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하얗게 씻은 상태에서 진리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어떤 흠과 이런 티도 없는 그런 존재로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40일을 시험받기 위해서 가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뭔지를 알겠죠. 그건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함이야.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 선악과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뭘로? 말씀으로. 자,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간절히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은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은 내가 정말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회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뭐예요? 세상의 선악과의 세상에 따라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과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완전히 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즉 예수님의 보혈로 씻겼다. 따라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더러운 것으로 나를 묻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딱 서면 그때 내가 누가 되는 거냐면 아버지가 볼 때 정말 깨끗한 마리아로 보여서 아버지가 신의 세상에 임재하신 것처럼 임재하신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임재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겼기 때문에 이제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 이 엄청난 일이죠. 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이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해놨으니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믿을게요. 이거 듣고 그럴 듯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 또 듣고 그래요 알았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내가 옛날 내 모습을 내 옛날 삶을 완전히 버리겠다라는 생각은 없이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자신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내가 되어질 때 그때 그 영이 그런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몸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아버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근데 뭐가 남아 있는 거냐면 내 몸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이 순간만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내가 그 전에 진짜 회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으면 나는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떤 존재냐면 어떠한 죄도 짓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 지금 그 경험이 내 마음에 핵심적인 경험이 됐는데, 아버지가 성령이 임재한 그 경험이 핵심적인 경험이 됐는데 그 경험은 단 한 번의 경험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하나야. 그래서 생명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는데 내 죄는 다 씻겼고 나는 내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원했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여기 무엇이 남아있냐면 내 몸이 그대로 남아있어. 근데 지금 이 몸은 죄가 없는 상태. 왜냐하면 다 씻겼기 때문에. 목욕을 했어. 다 씻었어. 그래서 몸엔 죄가 없어. 성령이 임재한 그 순간에는. 그 다음에 마음도 다 씻겼어. 근데 이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는 씻었지만 그 죄를 만들었던 마음의 구조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기억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는 깨끗이 씻었어. 하지만 기억들은 남아있어. 내 몸은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몸은 본능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음의 씨, 그거 하나 딱 떨어져서 그거 하나 귀하게 생각하지만 이 몸이 선악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옛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옛 기억과 내 몸의 선악과의 욕망을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최초의 또 다른 죄를 짓도록 만들어. 유혹을 해. 그리고 내 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유혹에 내 스스로 또 빠져.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빨리 발을 씻어야 돼. 그래서 또다시 거룩한 나를 유지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 발을 씻어야 돼. 그런데 성령의 안에 들어가서 내 주인이 된 존재는, 성령이 나를 지금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는 존재는 지금 죄는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는 없잖아. 죄는 없는 상태인데 내가 이제 아버지를 믿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또 다른 죄가 옛 몸의 본능과 마음의 구조로부터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성령은 그것이 더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은 근심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양심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지면 고통스러워. 옛날에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사소한 것을 빨리 씻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깨끗하게 다시 씻어주세요. 저는 늘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 그냥 상상 속의 말이나 이상 속의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건 너희는 분명히 거룩해야 된다. 분명히 거룩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게 깨어있는 거야. 너희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거룩한 존재로 내 앞에 서지 못하면
그건 너희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게 죄가 들어와서 빨리빨리 씻어내면 괜찮은데 이게 죄가 들어왔는데 안 씻잖아. 그러면 성령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근심하다가 성령이 탄식해. 너무 죄가 많이 또 쌓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탄식하다가 나중에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나가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면 뭘 해야 돼? 발을 계속 씻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으라고 한 거야. 매일매일 네가 살았던 그 삶, 그 발만 씻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발을 씻으라는 건 오늘 하루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저지른 모든 죄는 다 씻고 자야 된다. 또 씻어야 된다. 씻어야 된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심령의 가난과 애통이 있어야 돼. 그 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 죄를 짓다 보면 이제 무뎌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소멸될 시기가 가까워지면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게 무뎌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안 봐도 별로 느낌이 없고 기도를 안 해도 별 느낌이 없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를 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 아버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심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게 정말 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내가 자꾸 이제 다른 생각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이렇게 섞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 야, 예수님 오시겠는데 깨어 있어야지. 눈 뜨고 있어야지. 그게 무슨 깨어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야 그거. 깨어 있는 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면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회개는 그리스도인은 한 번의 온전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거듭남이니까 거듭나는 거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말이 그렇게 엄청난 뜻인 거예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정말 깨끗해지는 걸 뜻하는 거라니까. 근데 깨끗해진 상태에서 이 깨끗해진 것에 오물이 하나 붙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갈수록이란 뜻이야.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게 세상을 다 자꾸 다시 경험할수록이란 뜻이거든. 세상을 자꾸 다시 경험한다. 세상을 자꾸 다시 경험하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좋은 것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지식이 자꾸 생기고 이 세상에 대한 또 다른 감정이 자꾸 생기면서 또 다른 선악과의 욕망들이 이렇게 자꾸 생겨요. 광야 40년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한다라는 건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무엇인가를 했을 때 아주 바로 계속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야. 발을 씻어주어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뭐 고행도 아니고 이거 뭐 씻는 게 뭐 어려운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씻는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아버지가 너무 좋으면 씻게 되거든.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들어오면 슬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고유한 독특성. 그건 뭐냐면 이 다른 세상 종교들처럼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고행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좋을수록 기쁠수록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행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를 이게 너무 이게 하는 게 죄를 안 질려야 되는데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이 하기 싫은 거가 기분 나빠지는 내 안에. 예?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도 남편이 너무 좋으면 신부가 남편이 너무 좋으면 남편이 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지잖아. 예. 남편이 너무 좋으면 남편이 싫은 거는 하기 싫은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하고 진짜 결혼식을 이제 생각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진짜. 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세상을 금식하면서 살고 있는 존재거든.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부자로 사는 우리는 많이 먹어도 좋고 적게 먹어도 하여튼 부자로 살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금식하는 존재들이니까 우리 생각은 빨리 신랑이 와서 내가 신랑하고 같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신랑을 기다리다 말고 딴 남자한테 눈이 간다면 자꾸 그게 이 세상 것이지. 그게 가늠하는 여자들이야 그게. 그게 성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 것이 좋아져. 그래도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가 나를 끌어당겨. 근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게 간음인데. 그게 동성애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이 지금 소멸돼 가거나 원래 성령이 없었거나. 중요한 건 내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근데 나를 자꾸 공격해. 신부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 이게. 내 몸도 가만히 놔두질 않고 내 옛 마음의 기억들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자꾸 죄를 짓더라. 그리고 사탄이 날 자꾸 다른 인간들을 써서 막 공격하거나 또 유혹해. 좋은 것들로 유혹을 해.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뭐?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뭐 한다고? 깨닫게 해주는 거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고 다시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 내가 실은 잘못했네요. 라고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면 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럼 또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고 또 그 기다림의 생각 속에서 이제 그 전까지 있던 걸 또 다 깨끗이 씻어요. 아버지가 영단번에 심판을 받고 회개를 해줬기 때문에 진짜 회개를 하면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 회개를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가짜.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온 척하고 진짜 회개도 하지 않고 가짜 회개를 하면서 진짜 회개인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실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없고 뭔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뭔가를 이렇게 얻어나가는 그러한 것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거 여러분이 다 알 테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했을 때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가랴도 역시 그 남편도 예언할 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백성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세례 요한만 신기하게
세례 요한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신기해요. 뭐 세례 요한은 참 신기해. 유일하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대.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버지, 세례 요한은 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얘는 회개도 안 하고 이런 거죠? 물었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마음에 주신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충만하지. 엘리야로 온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그러니까 다시 왔으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야. 진짜는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계속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성령과 지혜, 성령과 믿음 충만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는 뭐라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나와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지만 일단 외부적으로 볼 때 뭐가 나타나냐면 거기 예언과 환상과 꿈이 나오는 거예요.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자, 이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이 지금 실제 사도행전 실현됐어요. 이 구절이. 그때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베드로가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았을 때 교회 가서 막 그냥 소리치면서 찬양할 때 그때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이 노래였거든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의 그 인상이 뭐였냐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말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빨리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하면서 나를 막 미친 듯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 이건 미래 얘기가 아니거든.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하신 거야. 모든 육체. 정말 믿음이 있는 존재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생각했어요. 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까? 자녀들이 환상을 보면 안 될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데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면 안 되나? 이런 어리석은 인간적인 질문을 했어요.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은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 꿈과 환상이야. 꿈과 환상. 그 꿈과 환상을 받고 그 환상 안에서 그 에스겔인이 다니엘서 보면 환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환상. 우리는 꿈 얘기, 환상 보면 구약에 이게 치면은 선지자들은 다 꿈하고 환상, 심지어 발람까지 환상을 본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수기 한번 찾아볼래요? 민수기 12장 5절.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수기 12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라는 건 영광 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다는 거야. 범접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불 기둥으로 내려오시고 구름 기둥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건 더러운 것들은 거기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요. 거룩을 뜻하는 거예요. 거룩. 글로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구름 기둥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광은 거룩한 영광. 그 거룩을 나타내는 그 영광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성막문 장막문에 서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두 사람이 나갔어요. 이렇게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말이 거기 정확하게 명시가 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제가요 인터넷으로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요엘서에 있는 말을 이 성경을 누가 제대로 풀까 하고 많이 봤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자녀 예언, 젊은이 환상, 노인은 꿈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 봤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구약에 선지자들에게 했어요. 젊은이들, 노인들, 자녀들 구분하지 않았어.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자녀로 있으나 즉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성령을 부어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다라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가 늙든지 젊든지 상관없어. 환상은 뭐고 꿈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꿈과 환상은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 왜 언제 하나님이 환상을 쓰시고 언제 하나님이 꿈을 쓰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꿈을 꿨고 요셉도 꿈을 꿨고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꿨어. 하지만 선지자들은 또 환상도 보고 그렇다고 선지자가 환상만 봤느냐? 아니요, 꿈도 꿨어. 여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애굽에 있는 바로나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 선지자라는 건 뭐야? 미리 안다라는 뜻이죠. 왜? 미리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알려주시니까. 무엇을 통해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전달한다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상 언어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야. 사람들의 그 같지 않은 머리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야. 너희들이 머리를 가지고 백날을 굴려봐라. 내 뜻을 아나. 원어를 백날을 공부해봐라. 내 뜻을 아나. 내가 전해주는 방식은 하늘의 방식은 너희가 알 수 없는 신비야. 그래서 환상과 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거든. 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환상과 꿈을 통해서 먼저 전달받은 자는 뭘 해요? 예언하는 거야.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예언은 그 무식한 인간들처럼 2020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야. 그건 사기꾼들이고 예언은 너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그게 진짜 예언이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해. 그럼 지옥 가. 라는 게 예언이야. 그게 진짜 예언이지. 왜냐하면 죽어서 이후까지 얘기해 주는 거니까. 영원한 그 진짜 예언은 끝을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예언이야. 중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 완전하게 다 얘기해 주는 거. 성경은 완전하게 다 얘기해 줬거든. 그래서 지금은 예언이 필요가 없어. 성경이 예언이야. 환상과 꿈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 환상과 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환상과 꿈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이 보면 다 이게 환상과 꿈처럼 보여. 세상 사람들은 환상과 꿈처럼 보여. 근데 우리는 그게 환상과 꿈이 아니야. 왜?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 그도 말하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하여 말한다 그랬어요. 대면하여 말한다. 네. 우리는 지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해서 말하는 존재. 예수님을 보잖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직접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모세가 얼굴 보자 그러니까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자녀들은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령에 충만된 존재는 그가 어떤 시기에 있는 존재이건 또는 어떤 존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그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내 남종과 여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야. 그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언이야. 꿈과 환상, 예언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예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언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환상과 꿈과 예언의 의미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래서 예언을 위해서는 환상과 꿈이 꼭 필요했지만 신약 초기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고넬료랑 만날 때 환상을 보나 그렇죠, 그죠? 거기도 환상이 있어요. 초기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 때는 왜 환상이 있을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아직 성경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으로 주어져 있어도 아버지가 원하시면 환상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리와 관련해서는 진리, 하나님의 나라, 구원, 아버지의 아들, 진리와 관련해서는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이미 들어있고 그것이 환상과 꿈이 필요 없게 완벽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영으로 성경을 보는 자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달받는 것처럼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고 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여기 2장 19절에서 21절은 이것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지금이 아니라 조금 지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돼서 이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성경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미 말세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라고 나와 있었죠. 그리고 분명히 밝혀놨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이 말세가 이때기 때문에 이미 이때 무엇이 있냐면 하늘에서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다. 그 피와 불과 연기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렇게 심판하시고 이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까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건데 그 일이 언제도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언을 하는 그 순간에부터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의 악취.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진리가 선포, 즉 예언이 진리가 선포되는 그 순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피와 불과 연기로 상징되는 심판이 떨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20절에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분리가 되고 나뉘어질 텐데 그 분리가 되어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피와 불과 연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와 불과 연기는 실질적으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있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 충만의 상태로 자기를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를 지키고 끊임없이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며 아버지 앞에 늘 깨어있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금식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혹시 살지 못할 때 애통하고 또다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지 않는 자. 그들에게 이미 피와 불과 연기가 내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실제 경험적으로 피와 불과 연기에 해당되는 그 심판이 떨어지겠지만,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들에게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볼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진짜 그 믿음이 있는 자. 그게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마리아.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이미와 아직이 있고 심판받는 자도 이미와 아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19절과 21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은 야, 현재에도 해당이 되고 미래에도 해당이 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두 군데만 좀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봐. 진리를 들었지? 분명히 들었지? 지금 선포됐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근데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지혜의 영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한다는 건 성령을 받으라는 뜻이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세에는 때가 늘 악해. 그래서 요셉이 7년 풍년 이후에는 7년 흉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7년 흉년 때 요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예? 7년 풍년 때도 요셉이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내가 아직 세상에 있을 때, 빛이 아직 세상에 있을 때 빛을 받아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세상은 어두움이야. 하지만 그때에도 비축해둔 사람은, 성령을 이렇게 음식을 부여받는 사람은 계속 살아나.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들은 충만해. 그래서 어리석은 대사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취하지 말. 술도 포함되는 거야 물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거듭남의 존재인지, 지금 내가 그렇게 계속 그런 성령 충만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란 얘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돼. 우리가 찬양하고 너무 행복하고 성경 같이 보면 너무 기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방언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아버지를 찬양하는 게 왜냐면 우리 진짜 아버지니까.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해요? 감사해요. 그죠?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피차 서로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주라라고 하는 뜻이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서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 거의 다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 거의 끝났으니까. 아까 제가 브렉시트 얘기했지만, 근데 브렉시트가 정확하게 이제 때가 다 됐다는 뜻이야. 나중에 내가 기회 있으면 얘기해 줄게요. 이제 거의 올 게 온 건데,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 같은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까 그 피와 불과 연기,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어. 제가 어둠이었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인데, 그럼 당연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을 그냥 이렇게 순종해. 착하다. 우리 준영이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듣게 생겼잖아요. 응? 의와 진리에 있다. 하나님 예수님이 위에 있고 나는 밑에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갈구하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것. 그러니까 10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당연히 무엇을 해야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에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한 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야.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3장 2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3장 3절. 왜냐하면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땅의 것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믿는 자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늘 죽여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뭐든지 세상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세요. 다 알잖아.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으면, 우선시했으면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진짜 신부는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 신랑 빼고 딴 거 좋아하지 않아요. 가짜 신부들이 신랑 가지고 있는 재산 좋아하고 신랑 가지고 있는 뭘 좋아하지. 진짜 신부는 신랑을 좋아하잖아요. 그 신랑과 연합하는 것을 너무 바라잖아. 응?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안 돼. 응? 딴방 써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쵸? 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전에 그렇게 분명히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다 같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벗어버린 사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나? 가끔 하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또 발 씻어달라고 미안하다고 또 나와서 그러지만 또 가고 예,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 이외에는 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옛사람과 그 행위 이미 벗어버린 사람이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창조하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 절대로 차별이 없어. 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 다니엘이 이 말을 되게 좋아하던데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건 바로 이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들 안에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성령 충만의 존재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사람이야. 이게 성령의 열매죠. 그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사랑 충만이에요. 사랑이 누구? 예수.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사랑 충만이야. 유일한 사랑은 뭐?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 내가 지금 준영이를 사랑하고 있는 거지. 사랑한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진리의 허리띠가 결국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든 난 늘 안식이에요. 평강이야, 평강. 평강. 그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또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죠? 감사하는 17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지시하고 인도해 주시고 또 사도행전 9장 31절엔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절대로 갖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금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평강이에요. 평강. 근데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 넣어주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미래에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남들은 우리 자기 안에 있는 그것도 세상적인 무슨 욕망 이런 것 좀 없애보겠다고 그 난리를 떨면서 금용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까지 것들 뭐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옛 마음의 구조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이 세상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데 승리하면서 그 안에 이제 내 마음을 한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경험을 했잖아. 그 경험을 해서 그 지식과 감정과 이제 소망이 생겼잖아. 그럼 그 소망이 생겼으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을 채워넣어야 돼? 마음이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채워져야 되잖아. 그러면 그건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거든. 근데 그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계속 차고 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갈수록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골방에서의 경험. 그 경험을 하면서 내 몸의 모든 행위도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이미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애통하고 눈물 지으면서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다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한 마리아로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그래도 또 나한테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다시 또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의 존재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번에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차라리 세상 충만하게 살다가 원 없이 즐기다가 지옥 가라. 찔끔찔끔 성령? 그건 없는 거고 없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살다 가라.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건 그거고, 성령 충만하면 이왕이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유유상종,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확증하셔야 돼요. 확증.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 여러분이 눈으로, 몸으로, 영혼, 육으로 반드시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 어저께 엘빈 토플러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예. 모든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저께 엘빈 토플러 사망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랑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교감을 가지면서 새로운 것을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엘빈 토플러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엘빈 토플러 안 죽은 거야. 엘빈 토플러가 가지고 있던 몸뚱아리가 죽은 거고, 엘빈 토플러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썼던 책, 그 사람이 가졌던 직장 이런 것들만 사라진 거예요.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있다가 간 거야. 갔어. 어디 갔을까? 그건 아버지가 아시겠지. 여러분, 이 지구상에선 죽는 사람 없어요. 자기 경험했던 것만 사라지고 자기 몸뚱아리만 흙으로 가는 거야. 이거 흙이니까 흙. 이게 흙이라는 거 정말 믿어져요, 여러분? 흙이에요, 흙.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거, 내가 뭐 학교 교수, 내가 무슨 교수야? 그냥 교수라는 직책을 경험한 것뿐이고, 그 수많은 경험들이 그냥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 여기 건 다 사라져 버려. 그럼 아버지 앞에 갈 때 남는 게 뭐야?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야. 그것 없으면 흙이야. 흙이 아니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지. 아버지 아들이 아닌 거면 그놈 자식이니까. 그놈 자식인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라고,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딴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은 같이 가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음이 만남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이 세상 제가 강의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해야 돼요. 확증하세요. 사랑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40일 기간 동안에 날 확증시켜 주든지 아니면 날 죽이시든지,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진지함이 있어요. 그런 진지함을 좀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옛날에 제가 떠올렸던 거, 이렇게
옛날 미국의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서양의 무법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집도 없는 이 광야 보면 이렇게 바람이 샥 불면 이 먼지들이 쫙 흘러가잖아요. 네.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깨끗한 먼지 내보겠다고, 조금 큰 먼지 되겠다고, 조금 따뜻한 먼지로 살겠다고, 조금 이뻐 보이는 먼지로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흘러가야 되겠어요? 지금 죽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어야 돼. 성령 충만이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정말 아버지 그 사랑이 정말 미치도록 이렇게 사무치도록 내 안에 아버지 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하면 진짜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영이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야. 영이.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죠. 믿는 게 가장 쉬워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얼마나 쉬워.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을 아버지가 사랑하시니까. 네, 믿으시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새롭게 되시고, 아버지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사랑한다. 아직은 너희에게 시간이 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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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무엇을 그렇게 아직도 붙잡고 있니? 세상에 뭐가 그렇게 아직도 붙잡을 게 남아있니? 그냥 죽었다 생각하면 편하지 않아요? 전 옛날에 죽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면은 그 생각을 하면서도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래? 그때 내가 죽은 거나 다름없었는데? 그럼 뭐 그때 죽었다 생각하면은 뭐 지금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마찬가지네.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 아버지를 온전히 내 안에 모시지 못했을 때도.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존재인데, 내 안에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신이 완전한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럼 그런 존재가 어떻게 변함이 없냐 말이야.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정말 혼란 속에 있는 저에게 아버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정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 저희에게, 특히 저 같은 놈에게 아버지 이 진리를, 성경의 이 깊은 진리를, 하늘의 언어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가도 저희 마하나임은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좋아해도 저희는 아버지만 좋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있으니 저희는 행복하고, 아버지가 있으니 이 세상 살만 나고, 아버지가 있으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아버지가 계시니 저의 생명과 저의 죽음이 아버지 헛된 생명과 죽음이 아니라 가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변하는 것을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마하나임에게 하늘의 보화를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이번에 기회를 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각자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아버지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아버지만을 온전히 모시고 싶은, 그래서 풀뿌리 하나라도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이 아니면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옷자락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예정하신 그대로는 저희들 다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기도가 아버지여 저를 통해서 아버지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가 그때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변화해야 될 그 모든 것들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신부들이여 나사로의 동굴에서 나와 그 모든 수위를 벗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빛된 존재들이 되어 영광의 나라의 시온의 대로를 걸어 의의 그 평강의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가 빛 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갈지어다. 사탄아, 너의 모든 영들과 악한 영들과 너의 조물하기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 너희들을 신경 쓸 시간도 없고 너희들을 생각할 마음도 없고 너희들한테 관심도 없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제공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우리들 눈에는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고 똥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그것들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가지고 가서 실컷 처먹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령한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는 먹을 것이고 그 먹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만 이 세상을 살 것이니 너희와 우리는 가는 길도 다르고 움직이는 동선도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달라 물이 다르니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너희들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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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살아계심이 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짐을 감사하며 찬양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